이 밤에 주의 몸되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금요일 설교할 때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달은 사무엘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고 다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율법으로 영적인 회복을 결단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난 12장을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벽을 재건한 그 성벽 봉헌식을 재건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그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내에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내에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당연히 새롭게 지어진 그 성벽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야 그 성의 활력이 넘치는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이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성 밖 그들의 땅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아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결정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살기를 결정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과 4절과 2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부분은 그 예루살렘 성내가 아니라 그들의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영광된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왜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밖 그들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누렸던 그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등국했다고 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의 기초를 보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이들은 그 성전이 비록 지어지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새롭게 지어진 그 성전 너무나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내에 산다는 것은 그들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 자체도 그리고 성벽도 지어졌지만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도 없었습니다. 만약 적들이 공격한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과거의 영광의 도시가 아니라 위험하고 손해를 보아야만 살 수 있는 그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을 떠나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그들이 살 집을 다시 지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땅에서 얻을 수확도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 성내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 안에 살고 성 밖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 안에 산다는 것은 과거에는 영광과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그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오늘 본문 11장부터 12장 26절까지는 누가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산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매우 긴 절에 걸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선택한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건 역시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내에 살았지만 그 나머지 백성들 중에서는 제비를 뽑아 제비에 뽑힌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제비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성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어 하는 백성들에게 억지로 제비를 뽑아서 그 안에 살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의 영광이 아니라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 땅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물론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비에 뽑혀서 억지로 그 안에 살기로 결정했던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그곳에 살기로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 위험한 과거의 영광이 없는 그 예루살렘 성내에 살기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들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축복을 기대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 성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자원하는 선택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에게 보여줄 눈으로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성전 안과 성전 밖에서 성전의 문지기로서 그리고 예배하는 자 가운데 노래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그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 살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들이 받을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은 과거의 영광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그곳에 간다고 해도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곳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나의 재산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선택했지만 위험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기업에서 살 때보다, 그들의 땅에서 살 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하심을 간절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내에 살기로 결정한 자들은 그들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루살렘 성내에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성에 살았던 그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3장을 보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겠다는 위협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낼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 때문에 금신상에 절했다라면 그들이, 그리고 오늘 그 다니엘의 말씀을 읽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 이제는 그 이전의 영광에 비해서 초라해진 그 성에 거주로 결정한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곳에 머물기로 결단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살기 위해서 나를 찾아야 한다. 나를 가까이 해야 한다. 나를 붙잡아야 한다. 나를 예배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이 보이지 않으면 모르지만 너무나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받을 손해가 너무나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닥칠 위험이 너무나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 오늘도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를 통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하는 우리에게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한 자들, 그들의 결정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여전히 성이 있고 성벽이 있었지만 그 성은 이전보다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공격하라면 그 성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것이 그 성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손에도 있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들이 결단했지만,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그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주저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번의 결단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한 번의 순종이 끝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매일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1장과 12장에서 걸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그 제사와 그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의 결단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한 번의 결단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하게 하신 그곳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6절과 14절은 그곳에 거주한 이들을 향해 용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용사라는 단어 자체는 예루살렘 성례를 지켜야 하는 군사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용사라고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용사라고 하신 이유는 여전히 그들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용사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자들 용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향해 용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성 가운데 살기로 자원한 자들이 날마다 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아침만이 아니라, 저녁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 말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나 흩어서 예배할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능하게 하는, 능력 있게 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는 길은 때로는 우리를 위험하게 하고, 때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루살렘 살기를 선택했던 그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고. 옆에 있는 누군가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